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곳에 바람조차 말없이 지나가는 그곳에선 누군가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 길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를 수는 없다. 바로 그 길 끝에 있는 절, 살아생전 단 한 번은 꼭 가봐야 한다는 거기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어떤 이는 그 길을 750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설악산 깊은 품 안에 하늘과 맞닿은 암자 봉정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귀한 사리를 어디에 모셔야 할까? 율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에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디가 당신을 모실 자리입니까? 그 귀한 사리를 봉간할 곳을 찾아 전국의 산천을 헤매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산의 한 봉구리 위에서 하늘이 환하게 열리더니 오색빛 봉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봉황은 빛을 내며 남쪽으로 날아갔고 지장율사는 그 길을 따라 며칠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설악산 한 봉구리에 이르렀을 때 봉황은 하늘을 가르며 날개를 펼쳤고 부처님을 닮은 바위의 이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장율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머무를 자리로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간하고 5층 석탑과 암자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봉정암. 봉황이 이마 위로 사라진 암자라는 뜻입니다. 현재 봉정암에는 정멸보궁 법당 그리고 요사차에 딱 2채뿐입니다. 아주 소박한 듯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어떤 다용존보다도 깊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보통 절에 가면 법당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죠. 그런데 봉정암에는 불상이 없고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 너머로 바로 보이는 것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간된 5층 석탑입니다. 자장율사가 봉간한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뇌사리, 즉 부처님의 뇌탑이며 불뇌보탑으로 부릅니다. 혹시 정멸보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정멸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경지, 즉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평온을 뜻하고 보궁은 보배로운 궁전이란 말입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런 정멸보궁이 5군데 있습니다. 설악산의 봉정암, 오대산의 상원사, 사자산의 법흥사, 태백산의 정암사, 그리고 통도사 금강계단. 이 5곳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대한민국의 5대 성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봉정암은 단연 특별합니다. 5곳의 정멸보궁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다른 사찰들은 차를 타고도 갈 수 있지만 봉정암만은 오직 2다리로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절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도, 관광객, 학부모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 인생의 길을 밝혀주세요. 봉정암으로 향하는 길은 2갈래로 나뉩니다. 수렴동 대피소를 거쳐 오르는 길과 오세암을 지나 오르는 길입니다. 수렴동 쪽은 풍광이 빼어나고 길이 완만해서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순례자들은 일부러 그 험한 오세암 길을 택합니다. 왜냐고요? 그 길은 고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막바지 1km 구간은 거의 절벽 수준입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무릎은 후들거립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오릅니다. 사람들은 왜 그 힘든 길을 택할까요? 그건 그 길 끝에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된 산길을
17년 동안 750번 올랐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덕행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칠순의 나이가 될 때까지 겨울이면 눈길을 헤치고 여름이면 장대비 속을 걸으며 그 험한 산길을 묵묵히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500번째 봉정암을 올랐던 날, 기념으로 만든 수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 사실이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수건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고 만덕행 보살의 눈물, 땀,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의 증표였습니다. 관절염 수술을 앞두고는 아들의 등에 업혀 봉정암에 올랐는데 70이 넘은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불상보다도 장엄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두 다리가 부서져라 기도했던 만덕행 보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살의 기도는 이미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몸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가파른 상의를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올라왔다면 어머니의 간절했던 기도는 모두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봉정암의 끝자락,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그 바위 위에는 1300여 년 동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품고 서 있는 사리탑이 흐려진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밝혀주고 가족과 자식의 앞날을 일으켜 세워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봉정암의 이야기가 우리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밝혀주었길 바랍니다. 아재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